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원하는 것,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흔히 하는 교회 행사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교인 수나 권리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또 그렇게도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정해서 초청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함으로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생명 축제와 관련해서 또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뻔히 멸망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만 있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믿는 성도라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구보다도 동족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 대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통곡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든 말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질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은 바울 사도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앞장인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던 그런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족들의 구원에 대한 내끊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거짓 없이 사심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주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끊임없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알고 계시니 그 성령님 또한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바로 저희 형제, 저희 친척들로 인한 것입니다.
제 자신이 설사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형제와 저희 친척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귀한 천국에 혼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녀들, 또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바울 사도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인 모세가 없어지자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인 이 아피스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며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고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노하시고 그들 모두를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금방이라도 25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두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족을 사랑한 모세는 계시록 3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저를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동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메리 왕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때 엄청난 학전이 일어납니다. 메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는, 그래서 그의 별명이 피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가합니다. 그때 한 사람의 분연이 일어나죠. 바로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이 메리 여왕과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간절한 그의 기도는 스코틀랜드 전체가 다시금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존 낙스처럼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날마다 즐겁게 교제를 하는 친구, 이웃들의 영혼을 붙들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권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 없으시지만, 우리가 영혼권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을 부르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그대 한자 줄어가는 나의 내 손을 절망과 굶주림에 다친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머리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누구시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루에 웃음소리로 하루가 우리 사랑의 그늘에 사랑이 흐르는 내 한자 죽어가는 나의 애성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굶주림에 다친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누구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대신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한다. 내 택감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날, 그래서 하늘에서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날, 바로 그 사명이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옥에 던져져도 그래도 조금은 덜 슬플 겁니다. 몰라서 못 믿었으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스스로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로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을 찌며 통탄하게 될까요? 더군다나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지옥에 던져졌다면 얼마나 그 가족을 향해서 이를 갈까요? 내가 좀 퉁명스럽게 대하고 내가 좀 거부한다고 뻔히 나를 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내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던 그 부모를 향해, 그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그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될까요? 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 믿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맞이하게 하는 이 거짓말, 이 거짓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이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우리 4절, 5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대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열거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으신 양자됨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영광을 목격했던 영광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그들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받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 특권인 율법이라는 율법을 받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숨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곧 예배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선택받은 백성에게 여러가지 축복을 약속받았던 약속들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홉째,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유리한 그런 조건이지
이 9가지 조건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믿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맙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를 핍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다. 결국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버려진 마른 가지가 되고 맙니다.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동족인 그 이스라엘이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끌어오르는 그런 울분과 원통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